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통이 가져온 축복. 호주 출신 작가로 패트릭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영국에 건너가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한 다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희곡이나 시를 써서 발표했는데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을 하고 자기의 고향 호주로 돌아가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벌목공이 되어서 나무를 베는 그런 직업을 택하고 그 나무를 베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벌목 일을 하면서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글을 쓰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행복한 그런 계곡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그가 이제 그 행복의 계곡이라든지 인간의 나무라든지 그러한 글을 써서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폭풍의 눈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을 발표했는데 197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세계적인 작가가 된 거예요. 그 실망한 채 고향 낙향을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벌목공예 일을 하던 이 패트릭 화이트라는 사람이 마침내 세계적인 작가로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노벨상을 받으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분량만큼 성숙하고 발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겪는 고통의 분량만큼 성숙하고 발전한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이 없으면 인간에게 진정한 발전이나 성숙이 없다는 겁니다.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더 성숙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본문 속에서 정말 고통에 몸부림치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 너무나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데 그 고통스러운 환경이 오히려 이 한나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응답받아서 사모예다고 하는 견화를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사시대에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고 도덕적으로 어두운 그러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의 그 형편을 요약해 주는 말이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그렇게 일만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사사시대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벌써 이미 모세시대에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으로 하여금 모든 삶의 가치 기준이 되게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삶의 가치의 기준이 되는 율법도 떠나버리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 타락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여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아닙니다.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 역대상 22장에 보게 되면 이 엘가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올라가 보면 레위의 후손입니다. 레위.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라면은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아내가 둘이었다.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한 아내, 한 남편 이런데 이 엘가나가 레위 지파의 후손이면서도 아내가 둘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엘가나는 매해마다 때가 되면은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 그의 삶의 모습 보게 되면 아내를 둘이나 거느린 그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엘가나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다 많이 나오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뒤에 보면 알지만은 아주 불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갖다가 날 것으로 막 빼앗아가는 그런 강도짓을하는 아주 불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높은 통치자인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불량한 자가 제사장이었으니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아주 타락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다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말 거의 안 듣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제일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여러분, 그래도 대통령 하면 존경을 했고요, 어른 하면 존경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디 어른한테 대들고 함부로 말합니까? 요새는 안 그렇잖아요. 대통령을 무슨 뭐 그 이름 부르는 건 자기 집 아이 이름 부르는 것처럼 부르고, 젊은 사람들이 어른에게 막말을 하는 정말 폐역한 시대 아니겠어요?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 사사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에서요? 문제 있는 가정에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아내를 둘이나 두고 그리고 아주 고통당하는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난다면은 어쩌면 이 사사시대가 이제 마지막 사무엘 시대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고통이 가져온 축복, 오늘 우리 한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한나의 처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나는 2절에 보면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여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다고 나오는데, 상황을 보게 되면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어쩌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엘가나가 분이라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부인이지만은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이 분인나에게 모욕을 당하고 격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한나의 현재 처한 상황이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는 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라고 나옵니다. 적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심히 격분하게 했다, 괴롭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 때가 되면은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이 한나에게 더 많은 이런 거 먹을 것, 음식을 주고 막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하니까 이 분인나가 그때마다 더 괴롭혔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기 못 낳는 건 정말 큰 수치거든요. 아기를 못 낳게 되면 이혼 당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어쩌면은 이 한나를 바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힌 것 같습니다.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시집을 왔으면 대를 이어갈 자식을 낳아야지, 자식을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증거 아니냐, 아마 그런 진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주 이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킨 거예요. 먼저 성경에는 격동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격동시켰다. 그 마음을 갖다가 아주 나쁘게 만든 거죠. 그것은 이 분인나의 그 성격이 포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분인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았으면은 오히려 감사하고 아기 낳지 못하는 한나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그래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아기를 못 낳는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한나가 아기 못 낳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분인나는 오히려 자기는 오히려 임신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한나를 동정해야 되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갖다가 격분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를 못 낳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격분,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는 그런 행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못 낳았을 적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 낳았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할까?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으면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많이 더 배웠으면 더 배우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더 나보다 낫다면 낫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겸손함이 있어야 정상인 것이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을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것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이 분인나는 한나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한나는 그것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결국에는 더 상황이 나아지잖아요. 이 한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한나의 기도 결심이 나옵니다. 이제 한나가 기도하기로 마음에 먹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이 한나가 이렇게 분인나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분인나는 그러한 자기의 원통함을 한나는 그 원통함을 분인나에게 쏟는다든지 하나님에게 쏟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남편에게 원망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그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통곡, 답답한 심정, 그걸 주님 앞에 지금 쏟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한나의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그냥 아들만, 자식만 나오면 다 해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데, 바로 이 한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내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덕을 보겠다든지 효도 보겠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아들을 원한다라고 하는 수치만 가려주시면은 그 아들이 내 곁을 떠나서 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효도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이름, 내 수치만 가리는 아들 좀 주십시오. 그러한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였죠. 여러분, 사람이 정말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어떤 그 가난의 고통이라든지 질병 고통보다도 남에게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분인나가 이렇게 막 무시할 적에 이 한나는 너무나 참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기 통곡했다 많이 나오잖아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눈물. 여러분, 눈물은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가 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고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병이 덜컥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왕은 집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왕이 죽고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전해주고 갔어요. 얼마나 기막힌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가 통곡,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왕궁을 떠나서 성읍의 중간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 주권자에게 히스기야에 돌아가서 그에게 말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네가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고 내가 나와 네 조상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해라. 여러분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했는데도 너는 죽는다, 죽고 살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선언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15년을 내 나를 더하게 하겠다. 15년의 생명장 받은 거예요. 왜? 눈물로 기도 때문에. 눈물의 기도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자신의 아픈 가슴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응답하셔서 그러게 마침내 아들 낳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세 번째,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내용 보십시오. 이 한나가 기도할 적에 너무나 답답하니까 정말 나 처음엔 막 통곡 기도했지만 나중엔 그냥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안 나고 막 기도하니까 엘리가 와서 너 언제까지 포도주 마시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한나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난 마음이 슬픈 여자라. 15절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가 이렇게 말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제사장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가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응답하시 원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이 한나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설령 목사가 조금 잘못된 도덕적이든 뭐든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축복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엘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엘리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가 한 말을 한나가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응답받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산다 들려 바다에서 지으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지금 한나는 엘리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믿고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고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이제는 이 한나는 올 적에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주 가벼운 발걸음인 거예요. 그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잉태케 하신다. 이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막 아파하고 뭐할 적에도 하나님은 그 태를 안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평화를 가지고 마음에 의심치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수심이 없고 근심빛이 없이 그렇게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을 적에는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먼저 임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거기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이잖아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그 말씀 듣고 나서는 전혀 근심빛이 없이 마음에 얼굴에 평화가 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생각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나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낳게 된 것의 1등 공신이 누굴까요? 분인나 아닙니까? 여러분, 분인나. 만일에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으면 한나는 남편의 사랑 가운데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겁니다. 물론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좀 주세요라고 했겠지만은, 여러분, 이 한나가 이때처럼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만일에 분인나가 안 괴롭혔으면은 한나는 자기 남편 사랑 가운데서 그냥 평범하게 지나다가 아들 못 낳아도 그냥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보통 자식만 줘도 감사했겠는데 하나님은 보통 자식이 아니라 아주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얻게 된 1등 공신은 사실은 분인나 아닙니까? 분인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대상, 정말 내가 싫은 나의 대적, 적수,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동기부여자라는 거예요. 분인나 한나가 볼 적에는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아들 얻게 됐다. 여러분, 그것은요, 한나가 분인나에게 당한 모든 괴로움을 다 상쇄하고도 훨씬 더 남을 수 있는 축복이 사무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절대로 나에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어떤 갈등,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떤 심한 갈등이 있다? 그 갈등 속에서요, 우선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게 되면, 이민교회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미국교회 빌려보는 교회 보십시오. 그 미국 교회가 잘해주는 교회들은요, 교회당을 살 생각도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교회가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교회들은 나가서 교회당 마련합니다. 저희 교회가 81년도에 개척을 해서 89년까지 베레카 처치라는 그 교회에서 11시에 채플룸을 빌려줘서 편안하게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을 나갈 생각은 없는 거예요. 왜? 11시에 예배드리죠? 빌리면 되게 2시에 예배드리는데 11시에 채플룸을 빌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 괴롭히는 게 없죠? 그냥 뭐 렌트비도 한 달에 100불만 내라고 했으니까 힘도 안 들죠? 그게 우리 주 교회였거든요. 89년도 제가 완전 이제 90년쯤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 펴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 펴달라.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교회당 얻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어까지 온 거예요. 만일에 그 교회가 잘 되었으면은 아마 지금도 여전히 첼트넴에 있는 베르카 처치에서 아마 30년 넘도록 예배됐을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절대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4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쫓길 적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겠나이다. 사울에게 쫓길 적에 하나님, 내가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토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에게.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적에 그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사람이 이 다윗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말로 저주합니다. 다윗을 왕인데. 그러니까 아비스라고 하는 부하가 왕이여, 이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가서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그만둬라.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랴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러한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원통한 일을 당하는데 이 원통한 일을 내가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갚으신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여금 승리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때 시므이가 와서 빌죠. 살려달라고. 그때도 용서합니다. 이게 이기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분인나가 그렇게 한나를 괴롭히는 것, 한나에게 해롭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나를 더 변화시켰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교회 음악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들 한번 뭐 들겠습니까? 우리는 다 핸델의 메시아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는 정말 위대한 곡입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는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가 21곡, 2부가 23곡, 3부가 9곡이에요. 총 53곡이 모여서 이 메시아를 이룹니다. 그중에 우리가 제일 즐기는 것이 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는 2부의 23번째 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같은 곡이 53곡이 있는 게 메시아예요. 얼마나 고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메시아를 핸델이 언제 작곡했습니까? 핸델은 처음엔 잘 나갔습니다. 영국 여왕에게까지 인정받는 비호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인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버림당하죠 사람들한테. 거기다가 철커덕 이 병이 들어서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병도 못 고치고 빚만 져가지고 빚장애들에 의해서 감옥에 갑니다. 반신불수의 몸으로 감옥 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핸델이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 순환, 죽음을 주제로 해서 메시아를 만듭니다.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만든 것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런 뼈를 깎는 고통이 없었으면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패트릭 화이트의 말대로 사람은 자기가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성숙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재기하잖아요. 핸델이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은총을 꽃피우는 토양이 된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고통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꽃피우는 토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평탄하게 살아야 할 이 여인 한나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아들을 얻게 되는 것, 우리는 그걸 통해서 고통의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고통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한편만을 볼 적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뒤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할 적에 그냥 한 면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 고통을 당할 적에 주저앉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여러분 내가 너를 건질 텐데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건진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한나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건지셨고 그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축복을 한나만 누리겠는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적에 그런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 우리도 그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에게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